안녕하세요. 여기는 미국 북쪽 캘리포니아에 이제 베네시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베네시아에 또 이런 아름다운 이게 이제 바다 이제 많이 들어와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요 바다 많이 들어와 있는 요 베네시아의 이제 나인스 스트리트라고 하는 곳인데 이 베네시아는 옛날 캘리포니아 초기 정착 시기에 여기가 캘리포니아 주도였대요. 캘리포니아 주도 역할도 했었던 곳이고, 이렇게 마치 바다가 들어와 있는데 호수처럼 너무 아름다운 경치가 펼쳐져 있고요. 저 뒤에 이제 다리도 하나 이제 보일 텐데, 저희가 이제 요 베네시아 옆에가 이제 저희 가족들이 있는 발레오라는 이제 도시인데, 발레오에서 이제 교회로 가려면 이제 버클리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저 다리를 건너서 이제 건너가는 이제 그런 곳에 지금 와 있고요. 오늘 더군다나 너무 날씨가 아름다운 그런 이 자연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 신명기 역사가 신학 신명기 역사서 연구 요 수업 듣는 분들은 수지 맞으셨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더불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또 묵상하고 연구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개강인데 기도를 못해서 잠깐 기도하고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명기 역사서 연구 2021학년도 1학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사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인간 사회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여전히 아름다움을 주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찬양하듯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성령님 지혜로 함께 하셔서 우리 인간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이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서 여러분들의 이 모든 경치를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러나 제 속에 이 아름다운 이 경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강의를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들 함께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이 세상 속에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갈매기 소리 지금 여기 막 나고 있고요. 또 이런 요트가 딱 이렇게 떠가고 있고, 저쪽 이제 산 쪽으로는 산쪽 좀 밑으로 또 철로가 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운이 좋으시면 이제 또 기차가 지나가는 모습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더군다나 이제 저 다리 밑으로 큰 배가 다녀요. 예. 이런 데서 상상할 수 없는 그렇게 큰 배입니다. 그래서 또 그런 배가 지나가는 걸 혹시라도 또 목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공부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개강하면서 수업 계획서 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지난 시간에 좀 더 얘기되어야 할 부분들이 얘기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미진한 부분들을 요 첫 시간 동안 이제 25분 수업 동안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요 신명기적 역사서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전제는 신명기와 신명기적 역사서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창출레민신의 신명기 제 5번째 그 5경 중에 5번째 책인 신명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하는 거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지난번에 이제 여러분들 첫 번째 과제를 내셨지만, 근데 그 신명기적 역사서는 말 그대로 신명기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신명기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쭉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기까지 쭉 기술했던 것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록들이 어떻게 이 신명기와 어떤 관계가 있나, 요거를 이제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신명기와 신명기적 역사서의 관계성을 이제 규명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작업들은
요 책에서 요 책의 3장 주로 이제 3장에서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하고 그 이야기까지 해야 이제 전반적인 공부 준비가 끝난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시간에 가서는 두 번째 시간까지는 그 니콜슨의 그 3장이네요. 3장 이야기, 신명기의 어떤 기원과 그다음에 그 신명기 역사서와 어떤 관계가 있나 그거를 좀 이야기하고 그게 뭐 두 번째 시간 또 세 번째 시간까지 갈 것 같고요. 또 세 번째 시간 끝 무렵에 가서야 이제 오늘 두 번째 주 진도인 방법론적 서론, 역사와 이야기, 역사적 이스라엘과 성서적 이스라엘 그 이야기를 이제 하면은 오늘은 다 마감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요 모든 진도가 다 커버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천천히 여러분들 신명기 역사서 요 부분을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같은 한국말이지만 제가 얘기하는 이제 이 신학적인 어떤 개념이나 단어들이 좀 여러분들 쉽게 안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위해서 이제 천천히 일단 학기 초니까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신명기적 역사서에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말씀드렸고 왜 신명기적 역사서인가라고 했을 때 문체와 신학이 신명기에 나타난 것과 매우 유사하다. 그래서 사경이라고 오경 말고 사경의 개념을 이제 마틴 노트라는 학자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왜 신명기 역사서가 쓰여졌는가라고 했을 때 이것이 이제 두 시기로 나눈다 그랬어요. 깜짝 놀랐네. 갈매기 이렇게 큰 갈매기가. 자, 이게 이제 요시야 종교 개혁의 시점과 그다음에 포로기 시대 시점, 이 두 가지 시점을 이제 공부하면서 이 시점이 갖는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 역사적인 의미들을 이제 우리가 더 볼 거고요. 그다음에 그 중심 사상이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두 가지 계약, 시내산 계약 사건, 그 다음에 시온산 언약, 그러니까 모세 계약과 다윗 언약,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분명히 밝혀지겠지만 거기에 나오는 이제 사상들이 이제 그 계약 사상, 요 시내산 계약과 시온산 언약 중심의 계약 사상, 그 다음에 예언 성취 사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그 인과응보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또 불순종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나뉘는 그런 것까지 쫙 이어지는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했듯이 요 신명기 사가의 신학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구약 성경 전체 신학을 이해하는 데 필수다. 거의 70-80% 이상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섭렵하게 되시는 거다. 이제 그런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 못 드린 게 요 부분, 정말로 신명기적 역사서의 내용들, 요 신명기적 역사서의 내용들이 신학적인 서술 그리고 어떤 일정한 신명기 사가라고 하는 어떤 한 개인이면 개인이고 마틴 노트는 개인이라고 얘기하고 그 이후의 학자들은 이제 집단, 어떤 제자 집단으로 얘기했는데 그들의 어떤 신학이 들어간 내용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이스라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이 소위 역사서라고 했던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여러 개 상하에 펼쳐지는 이 역사들이 정말 우리가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역사인가?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신앙 고백, 하나님을 만난 자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택된 백성들의 관점에서 그 역사를 바라봤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의 역사,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객관적인 역사라기보다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 성경 저자들, 당시 야훼 신앙을 받은 사람들, 특별히 자기네 이스라엘 백성만이 선택됐다고 하는 그런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이야기하는 역사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역사로 이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런 문제. 이 문제가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여러분들 사실은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번 학기 수업 들으시면서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의 실제 역사, 나의 개인사, 우리 가족사, 우리 인간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들도 이제 여러분들 이제 변혁되셔야 돼요.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지금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계속 강조를 하려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
우리는 다 아전인수격으로 생활을 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고 어떤 쓰셨다기보다는 인간의 문자와 인간의 역사적인 상황과 인간의 언어 표현을 통해서 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쓰셨던 분들의 그 인간적인 관점들, 그 당시의 역사적인 관점들, 그리고 이스라엘 중심적인 관점들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요것을 순수하게 객관적인 어떤 그런 다른 객관적인 실체가 반영된 역사로 볼 수 있겠느냐, 이 소리거든요. 요걸 쉽게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코로나 시대 때 이제 우리 교회들이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실제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이제 교회들도 나타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물론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이 세상의 어떤 다른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수한 신앙의 정신은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이 일반적인 세상, 이 사회 속에 우리 교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교회의 모습을 딱 바라봤을 때 이상한 집단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또 실제로 어떤 실제적인 감염 원인의, 집단 감염 원인의 문제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신앙으로 어떻게 그런 목숨을 순교자적인 신앙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중요하게 여겼다고 우리가 쓸 수는 있어. 그러나 객관적인 실체, 한 발 뒤로 물러나와서 객관적인 실체를 봤을 때는 여전히 우리가 사회적인 공공성을 훼손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여전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그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여러 관점들을 두루두루 섭렵해야 그 실체가, 객관적인 실체, 일어났던 팩트, 사실이 제대로 증명이 될 텐데,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데, 한 관점으로만, 신앙적인 관점으로만 봤을 때는 그 다른 관점들을 놓침으로써 그 사건의 실체랑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니 뭐 이상한 얘기 하시네,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시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성경이 역사적인 배경에서 나왔고 인간적인 언어로 쓰여졌다라고 했을 때는 여전히 우리가 그 신앙적으로만 바라볼 때, 우리가 이제까지는 교회에서는 신앙적으로 보고 은혜 받고 이제 그렇게 생활하셨지만, 우리가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은 사이언스입니다. 사이언스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과학, 신학을 공부할 때는 이런 이성적이고 역사적인 그런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야 비로소 신학이 사는 거고, 신학이 산다고 하는 것은 아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이 세상 속에서 통용되고 비로소 공공성을 세워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을 설득하고 하나님으로 인도할 수가 있는 거고, 본을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일단은 이제 계속 제가 이야기하면서 또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론이 길어졌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신명기 역사서를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부터 쭉 공부하게 될 텐데, 신명기 역사서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은, 요거는 신명기 사가들의 야훼 신앙이 틀 속에, 야훼 신앙의 어떤 관점, 야훼 신앙의 렌즈로 재해석된 역사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다시 신명기 역사서를 이제 우리가 쭉 공부해 나갈 텐데, 이것을 여러분들 바라보는 관점, 이제 공부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할 건 뭐냐 하면은, 신명기 역사가들, 당시의 신학자들일 수 있고, 당시 예언자들일 수 있고, 당시 제사장들일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의 야훼 신앙의 관점에서 그들에게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들 재해석한 거다,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한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신명기 사가들의 재해석이요 역사적인 고백이다 이렇게 이제 들어보시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신학입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해석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리고 그 해석하는 작업에서 중요한 건 어떠한 개념,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그것을 설명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날도 우리 교회는 신학이 필요해요. 교회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갈 것인가 변증론이 필요한 거고, 그것이 우리의 신학인데, 이 신학은 그렇기 때문에 해석과 설명을 제대로 하시려면 우리 안에 이 관점, 역사관, 이것이 신학관, 이게 분명히 서 있어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회와 연계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설득력 있게 설명할,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신비와 기적의 역사 선포할 때도 있어. 그러나 우리가 신학이라고 했을 때는 지금 신학이 없기에 지금 한국 교회에 문제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학을 공부하시기 위해서 저희 연신원을 입학하셨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이성적이고 신학적이고 설명을 하는, 그래서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나의 머리에 개념이 들어와야 되고 관점이 들어와야 되고 신학적인 렌즈가 들어와야 되고, 제가 이따가 이제 신학적인 프리즘이라는 설명을 할 텐데, 그런 프리즘을 통해서 그 다양한 이 실체가 하나인데, 이 태양에 비치는 하나인데, 그 프리즘을 통과하는 순간 7빛깔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하나야. 그러나 우리의 머릿속에 그런 프리즘 관점들, 일정한 렌즈들이 딱 있을 때 그 프리즘을 통해서 이 실체가 드러내는 다양한 측면들을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연구를 좀 하고 이 학기 내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난 시간에 못했던 얘기를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예고했듯이 신명기 역사서들을 내 부제가 다윗 왕조와 야훼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조와 야훼 신앙으로 그렇게 이름을 붙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신명기 역사서 전체는 물론 여호수아서부터 쫙 시작하지만 그 중심 역사는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왕정 시대의 역사는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는 분열의 역사가 있지만, 그 통일 왕국의 역사 속에서 펼쳐진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칭하시고 양자로 칭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대행자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다윗 왕조의 역사, 그 다윗 왕조의 신학이 이제 이 신명기 역사가들의 활동을 통해서 이후의 메시아 사상으로 발전해 가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 예언자 이사야나 여러 이제 스가랴 예언자나 예언자들의 사상들이 뒤에 나타나지만, 사실은 그 예언자들의 사상이 이 신명기 사가의 신학과 깊이 관련돼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오늘 이따가 세 번째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다윗 왕조의 역사가 중심이다, 신명기 역사서에서는. 그런데 그것이 다윗 왕조와 야훼 신앙이라고 이제 부제를 갖는다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 우리 속에 그 역사관, 이 당시에 신명기 역사가들의 역사관은 야훼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야훼 신앙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요, 하나님의 선택의 역사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가 다윗 왕조를 통해서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과의 그 순전한 계약 사상 가운데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야훼 신앙 속에서 그 다윗 왕조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 신명기 사가의 신학이 다윗 왕조와 야훼 신앙이다라고 하는 부제를 가졌다고 하는 거고, 이걸 여러분들 이 야훼 신앙의 렌즈를 여러분들이 이제 갖게 되는 순간, 이제 여러분들의 삶도 이제 신명기 역사가들이 그렇게 노력했던 그런 새로운 신학이 펼쳐질 수 있는 거죠. 그 새로운 신학은 뭐예요? 바로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그냥 먹고 살기 바쁘고, 그냥 청년들 청년 고용의 어려움들, 또 실업의 문제들, 이런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여러 어려움들, 또 역사적으로 외교적으로 강대국 사회에 있는 우리 한반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뭐 그런 것까지 안 나가도 개인적으로 지금 코로나의 문제, 가족의 문제, 여러 어려움의 문제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삶 속에
그냥 이 세상에 그냥 이렇게 부대끼고 저렇게 부대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신앙, 주님만을 붙드는 우리의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 믿음, 그리스도의 신앙의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신명기 역사가의 신학을 공부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일반적인 역사가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에 맞는 역사로 나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거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 렌즈를, 신학적인 렌즈를, 야훼 신앙의 렌즈를, 기독교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신앙의 렌즈와 관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질 때 더 이상 우리의 삶은 생존 경쟁, 악의 다툼,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과의 기독자 사이의 그 관계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 사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이 신명기 역사가의 신학을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요거를 이번 학기에 우리가 이제 새로운 관점을 갖는다고 하는 거. 그래서 단지 이 신명기 역사가의 신학을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이 역사관, 이 신학관, 이것이 나의 관점으로 들어와서 이 신명기 역사가 신학을 통해서 그 관점이 들어왔을 때 이제는 나의 삶이 새롭게 쓰여지는 겁니다.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우스운 것 같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믿음 생활하는, 단순하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는 귀한 생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일단 미진한 부분들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넘어가서 요 니콜슨에 얘기하는 이제 그 신명기와 신명기 역사서의 관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 이제 바로 이제 들어가면 요 니콜슨은 기존의 신명기 역사가의 신학을 처음 얘기했던 폰 나드와 마틴 노트라고 하는 학자들, 독일계 학자들이죠. 그 학자들의 견해를 쭉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신명기 역사서의 이제 주인공들, 신명기 역사가들이죠. 어떻게 보면 당시의 신학자들이죠. 그분들의 어떤 본질적인 성격, 기원, 어느 시대에 활동했으며 어떤 사건을 계기로 활동하게 됐으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교정된, 더 수정된 논의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설명드릴 건 뭐냐면은 전통적으로 신명기 역사가의 신학을 얘기할 때 그 기존의 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했으며, 그 다음 이제 이 니콜슨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으며,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서 오늘 우리는 이제 한 학기 동안 신명기 역사서를 공부할 때 신명기 역사가들에 대해서는 어떤 이해를 배경으로 공부할 것이다, 요거를 쭉 말씀드릴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뭘 깨달으시게 되냐면, 이제 신명기라고 하는 모세오경 중에 5번째 책, 내지는 사경을 얘기했을 때는 사경으로 끝나버린 상황에서 5번째 새롭게 갱신된 율법책으로서의 신명기의 성격을 알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신명기가 어떻게 신명기 역사서들, 그 이후에 펼쳐지는 이스라엘 역사, 모세 후에 펼쳐지는 그 이스라엘 역사를 역사와 어떻게 관련을 맺는지, 단순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계속 그 구원의 역사를 이어나가며 어떻게 계약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간증이면 간증이고 신앙 고백이면 고백이고, 그것을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이어갔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필요했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일단은 첫 시간은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원래 제가 과제, 출결 과제를 이제 매 시간 내에 드리는데 여러분들 좀 이렇게 약간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하여튼 이따가 두 번째 시간에 세 번째 시간에 이제 출결 과제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첫 시간은 이걸로 마칠게요.